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게 또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독수리가 자기 등에 날개 위에 새끼를 업은 것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옛날을 기억하라. 출애굽 2세대에게 옛날을 기억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또 어른들에게 물어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증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요. 그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애굽에 들어올 때에 70명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창세기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 고센 땅으로 들어옵니다. 참 공교롭게도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민족을 나누는데요. 민족이 70민족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민족들을 나누는 그 수요가 애굽에 들어와서 이젠 그 들어온 수요가 번성해서 이제는 하나의 나라로 구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 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 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들을 보호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10절에 보니까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에 보니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 겨루며 이 자기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 그 민족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고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또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여러 가지 다양한 풍성한 음식들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깊은 관계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제2세대에게 출애굽 제2세대에게 가르쳐주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 묵상 질문을 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과거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줬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지키셨다고 말합니까? 10절에 아주 정확하게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또 예민하게 보호해 줄 곳이 바로 이 눈동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동자는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하는 곳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한 보호와 관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옛날의 기억을 통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고요. 하나님만이 그 기이한 약속들을 지키실 분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 외에는 믿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 외에는 지킬 율법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방법, 그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 그것을 지키는 자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속에서 행복한 나라, 풍성하고 정말 하나님이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축복받는 나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지키시며 먹으셨다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여호와께서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른 마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귀를 기울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정말 화해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이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소망을,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어갈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세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셨듯이 지금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고 그 나라를 완성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적용 보니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우리 각각 개개인의 주관적인 추억들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도 읽고요, 말씀도 통독하고요, 말씀도 묵상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주관적인 아름다운 추억들도, 신앙의 여정들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또 나아갈 방향들을 확실하게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든 여정 속에 고비고비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리며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결단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의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 금요기도회 또 내일 계속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